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천사와 같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적인 인사, 복음적인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천사와 같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요. 당신 얼굴이 천사와 같으십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천사와 같으십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적인 인사예요.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는 천사와 같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상황은, 팩트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으면 안 되죠. 천사와 같으십니다. 회개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복음적인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한번 인사하세요. 이 복음적인 인사예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같아요. 회개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그러면 사랑에 담겨져 있는 고백에는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알지만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합니다. 커버, 덮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다 아실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분인나로 하여금. 그래서 대적, 분인나, 원수, 분인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내려올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어려워요. 힘들어요. 원수로부터, 대적자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붙들리니까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평안함이 있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큐티 묵상을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왜 이 여인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을까? 왜냐하면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아기가 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수색이 없더라. 평안함이 임한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문득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한나야,
I love you. 한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무리 어떤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I love 브니나 too. I love 브니나 too. 한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I love 브니나 too. 너에게 그렇게 원수와 같았던 브니나도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를 알지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제가 몇 가지를 좀 드릴 테니까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제가 드릴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가지를 드렸는데 한 가지 골라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분하고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서 고해야 돼요. 해보세요. 예. 인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천사와 같은 너무나도 귀한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으로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 오늘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현대시대의 마귀가,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아주 기막힌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집어넣어 주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 없이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것이고 변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것을 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과 기도 없이는 거룩해질 수 없더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잠깐만, 마귀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 나가고 동시에 이런 마음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서도 말씀과 기도, 주의 전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 성령의 체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의 출발은 성령의 체험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지난 2000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는 지났어. 아니죠. 이건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종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시대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제사장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제물을 드리면서.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교회의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복해서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제한하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대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체험적으로 보면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모할 때에만 성령은 역사한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 그런 성도와 그냥 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나한테는 그런 것까지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체험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하고 나서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괜찮겠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 대접해 주셔서 이렇게 레스토랑에 갔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밴쿠버에서 먹었던 음식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립 서비스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거기 맛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보고 나서 맛을 보고서 맛이 있다 맛이 없다 평가를 해야죠.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 지하철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아요. 한국의 지하철 거기 별로야, 별로 좋지 않아, 가보지도 않고 거기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체험을 해놓고 성령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뜨겁게 체험을 할 때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수치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저는 철학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 위에서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논리를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해, 상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논리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원래 아버지하고요 굉장히 이렇게 막 밤새도록 논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초월하더라고요.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 논리에만 이게 묶이지 않습니다.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식에만 몰두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몰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미러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성령을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모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시지만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을 사모하시는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살 길은 뭐냐면 정말로 뜨겁게요,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과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면 특별히 14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오로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모이면 모일수록 모인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심플합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사모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나도 반복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식상하게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이고 굉장히 심플하지만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한 다음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늘문이 여서서 우리 같이 찬양할 겁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야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아멘. 여러분, 한번 저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그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심지어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인가? 잘못된 기도도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기도도 다 들어주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잘못된 기도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질문하시면 아마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꽉 붙드시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 26절, 27절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제대로 된 기도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거 잘 이해할 겁니다. 대학에서 페이퍼를 낼 때, 이게 영어로 페이퍼를 내잖아요. 페이퍼를 낼 때 그냥 내가 영어로 영작해가지고 페이퍼를 내고서 그냥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챗GPT가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옛날로 돌아가도요, 그냥 그거를 교수님에게 페이퍼로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선배라든지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번 점검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of reading이라고 얘기합니다. proof reading. 그러니까 proof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점검을 받는 거죠.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선배가 그것을 보면서 뭐 단어를 좀 더 좋은 단어로 바꿔주기도 하고 문장을 고쳐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문장을 통째로 바꾸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roof reading을 하는 거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proof reading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심지어 내가 잘 구분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정령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요,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proof reading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하, 잘못된 기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좀 바꿔주시기도 하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야, 이거는 좀 기다려, wait 기다리라고 밀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종합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데 그 주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성령님이 올려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미루어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때로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목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하는 것인가? 이것이 맞는 기도인가? 틀린 기도인가? 그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마음에만 쏙 드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완벽주의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이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입부터 여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입부터 열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무르익게 되는 거죠. 무르익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의 나라 거창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중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이것이 맞는 기도인지 모르는 기도인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잖아요. 언어로 통해서 나갑니다. 어린아이가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고 태어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16살, 17살 돼가지고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맘 하다가 엄마가 되는 것이고, 빠빠빠 하다가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어가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문장이 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완벽하게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지 합니까?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이렇게 영어에 대한 완벽주의자는 실전 영어 잘 못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가 이런 막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실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저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냥 막 해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다 알아들어요. 상대방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신경 쓰니까는 제가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 영어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 사이에서 옛날부터 유행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웨이에서 어떤 한국 사람이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번만, 한국에서 교통경찰한테 걸리면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look at me once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교통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soup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주 옛날 버전이에요. 그래서 look at me once 나 좀 봐주세요. no soup 너 국물도 없어 하도 많이 그러니까는 그랬다는 거죠. 한 번은 그 이민 와가지고 하이웨이에서 달리는데 한국 사람이 이 하이웨이에서 사슴을 친 겁니다.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사슴 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도 한번 오타와에서 몬트리올 오다가 하이웨이에서 사슴이 딱 나타났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슴을 하이웨이에서 딱 보면요, 이 사슴 이 눈에서 이 빛이 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 핸들을 확 틀어버리는 거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차가 완전히 이렇게 폐차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이웨이를 가다가 사슴을 친 거예요. 그 사슴을 치니까 차가 떼굴떼굴 구르고 차 안에서 원론에다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911에 전화를 하는데 내가 이 사슴을 쳤어요.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I hit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뭐 reindeer 그러든지 deer 이렇게 말을 하든지 내가 사슴을 쳤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I hit 한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I hit 하다가 I hit 루돌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I hit 루돌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화 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좀 센스가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n Santa is okay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anta is okay. 그러니까 여러분 Santa is okay라도 해야 되는 거죠. I hit 루돌프가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I hit deer, I hit reindeer가 되는 것이고 Santa is okay가 I'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는 거죠. 무슨 기도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여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한 번은 또 하이웨이 가다가 폴리스한테 걸렸는데 폴리스가 여기는 그러잖아요. 이게 걸리면 갓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갓길로. 그러니까 이 폴리스가 move to the shoulder 이 갓길을 shoulder라고 그러잖아요. 갓길로 가라 move to the shoulder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좀 배웠다고 단어가 들리잖아요. move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shoulder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 경찰이. 그래서 한번 쭉 보더니 이렇게 쫙 어깨를 이렇게 move, shoulder 이걸 들었으니까 어깨를 폴리스 앞에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폴리스는 hurry up, move to the shoulder. 그러니까 어깨를 숄더를 막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피소드잖아요. 딱 안 들려도 막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니까 입이 열리는 거죠. 일단 입이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는 것이고 남편이 좀 잘 못해주면 저 하나님이 남편 좀 고쳐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여물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를 다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쳐주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기도를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대한 뭐 세미나라든지 기도에 대한 훈련 필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떨 때는 그런 것이 기도를 더 방해하더라고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때로는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는 방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에 와서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기도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분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지금 더 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 아들이 방 안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 아들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겁니다.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대신 빌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 기도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 오늘 마지막인데, 내가 혹시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그런 기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생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승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승리케 해 주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 더욱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승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기 원할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초점을 버리면, 죄를 버리는 것에 초점을 버리면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 하다가 에이,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죄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성령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될수록 뚜렷한 두 가지 부흥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세상이 역사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죄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더욱 극단적인 죄악의 모습, 이 죄악의 모습들이 부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부흥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반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면 죄의 부흥,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상은 안 돼, 세상은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영적인 부흥이 있어요. 성령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죄를 내 힘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이 죄가 아니라 성령님께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변화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변화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초점을 변화에다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변화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작심삼일이 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 결과는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거지만
성령님이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나 하나님께서 안 되시는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초점을 변화에다가 두면 안 되고 초점을 성령님께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부르짖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죄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 초점을 두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사역에 초점을 두잖아요. 지쳐요. 번아웃 돼버립니다. 주의 일 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내가 번아웃 됐어요. 내가 지쳐요. 물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역이 힘드세요? 여러분 사역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숙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칼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께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칼라가 달라요. 여러분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약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은요 다 갈라지시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만약 목회를 할 때 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목회를 하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어느 때는 제 아내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학연이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격, 우리의 칼라, 무슨 해병대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어느덧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덧 교회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바라보실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 체험 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결과가 뭐냐면은 능력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만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는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러 뛰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선교요, 전도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교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교회가 남아서 이 땅에서 그 주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성령님의 목적,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12명을 불러가지고 12명에게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정말 이상하신 예수님이시네. 계산도 못 하시는가?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때에만 있어야 될 그런 일인가요? 오늘날에도 성령이 부어지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이세요?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44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는 우리 어거스타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